구약성경 신명기 1절서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볼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의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대장 되신 예수님이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서 오늘도 강건함을 받고 힘을 얻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강한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지난번에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지는 것을 수련회를 하고 계속해서 새벽에 거기에 맞는 말씀을 조금씩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조금씩 발전되어 나가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둠에서 영광으로, 어둠에서 영광의 빛으로 우리가 이게 방향이 틀어져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우리의 내면이 점점 밝아져야 돼요. 그래서 빛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보이지 않는 게 보이게 되고 또 빛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잖아요. 그죠? 어둠이 물러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 이런 것이 있었네 하고 보인단 말이에요. 빛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게 안 보여요. 제가 이금화 집사님이 다치셨는데 제가 어제도 이금화 집사님을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응? 그 가정에 하나님의 어떠한 돌보심이 있기를. 근데 저녁에 다쳤다는 전화를 받으니까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그래서 안타까워가지고 근데 어제 저녁에 우리 지혜자매가 그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저녁에 와가지고 같이 얘기 좀 나누고 해서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자꾸 또 하나님을 향해 나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살던 사람이 어둠에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광의 빛 안에 들어왔으면 그냥 빛 안에 들어왔다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우리들의 마음까지 밝아지고 새로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그러면서 찬송하잖아요. 그죠? 예수 안에 머물러야 돼요. 그래서 이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은 자기 자신을 예수님 안에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면 자꾸 빛을 받게 되어지고 말씀을 공급받게 되어지니까 변화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얻어 누려야만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우리 지난 수련회 때 보았잖아요. 적어도 여러분들 너무너무 많지만 적어도 7가지 정도는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항상 바라보고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항상 그것을 말할 수 있고 그것을 내 것으로 얻어 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독자를 내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듯이 하나님도 아들을 우리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내어 주신 것이거든요. 그 내어 주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우리들의 필요가 다 이루어져서 우리 것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이건 너희 것이야 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놓치면 안 돼요.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자,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뭐냐? 우리는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고 용서를 받고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 율법 아래에서는, 율법은 죄를 알게는 하지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구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 있는 것 같지만 이방인들보다는 복이 있어 택함을 받았으니까 복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보다는 복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는 예수께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은 자요, 또한 용서를 앞으로도 받게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용서받는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함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리는 육신적으로 약해질 수 있고 병들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받을 권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치유받을 권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사용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에요. 또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부활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졌고 부활 생명을 얻어 누리는 자가 되어졌다는 건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는 부유하게 되어졌다는 것. 아멘? 여러분들,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부유함을 얻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이너스 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은, 이것은 비정상입니다. 빨리 깨달아야 돼요. 더해지고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더해지고 있습니까? 그건 정상이에요. 만약에 한 달을 사는데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되어진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분명하게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어요. 응?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께서 수치를 당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분이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는 영광에 참여하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께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축복을 받는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눴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루에 우리가 감사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심받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고백하면 어떤 일이 되어지느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고백한 그것을 얻어 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백을 잘 하셔야 돼요. 고백을. 무슨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죄를 고백하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 것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응? 그거 우리가 꼭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여러분,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다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이 온몸으로 하나님이 원하심을, 심지어 저주받을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까지 순종하셨어요. 하물며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으니까 그 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지키지를 못했는데 예수님의 율법을 다 지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성취자이세요. 응? 율법을 충족시키신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율법은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율법의 약점을 보완하시고 완성시키신 분이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보다 크신 분입니다. 말해봅시다. 율법보다 크신 분. 예, 율법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구약은 구약을 대표하는 것이 있다면 율법이고 선지자입니다. 응? 율법과 선지자. 근데 율법을 온전케 하시고 선지자들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여러분들 성경에 제가 나눠드린 종이에 보시면 거기 중간에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세요. 5장 17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천국 헌법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없애려고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완전케 하려 함이라. 그래서 보충하시고 그래서 오히려 더 강화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율법보다 더 크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율법보다 더 크신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함을 받고 새 생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 안에 우리가 머물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자는 정죄함을 받지 않고, 구약에서 가장 하나님 위대한 율법을 능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자들이 없습니다. 아멘. 원수 마귀도 우리에게 손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스스로 원수에게 나 자신을 내어주지 않는 한, 내주는 말을 하지 않는 한 원수는 우리에게 접근해서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없어요. 응?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정말로 오늘도 살고, 오늘도 완전하게 살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사람으로서 제가 오늘 신명기 28장을 읽었습니다. 신명기 28장은 1절서부터 14절까지는 축복,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은 이러이러한 복을 받는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5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이 신명기 28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읽어야 하느냐 하면, 이건 율법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율법으로. 근데 율법을 지켜 행하면 뭐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으로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율법의 축복을 받아야 안 받아요? 당연히 받지요. 그러니까 율법의 축복을 받는단 말은 내가 받을 축복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절서부터 여러분들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은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들으면서 구체적으로 내가 이런 복을 받는구나. 하나님이 구약의 율법에서 이런 복을 받도록 말씀을 하셨으니까 나와 내 가정은 이런 복을 받아야 돼. 이 복은 내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었고 제가 내일까지 우리가 받는 복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1절에서 우리가 읽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세계의 모든 민족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시겠다. 뛰어나게 하겠다. 이를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말이거든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탁월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 뛰어난 거예요. 뛰어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탁월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잘 되어져 사람들이 너 어떻게 그렇게 네가 하는 것마다 말이야 잘 된다. 너 말이야 굉장하다. 이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셨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어떤 곳에 있든지 나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시고 그러므로 나는 탁월한 자가 되어진다. 이건 율법에 말씀하신 건데 하물며 이 법을 완성시키시는 우리 주님이 신약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는 자들이 되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위대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적어도요, 우리는 율법이 얘기하고 있는 이런 축복을 이건 하나님 나한테 약속하신 거야. 난 예수 안에서 이 복을 받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우리 1절에서 1절, 2절에서 그걸 볼 수 있고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는 말이고요. 이 3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렇죠? 여러분들 이 말씀은 사실은 여기서부터 6절까지는 개인적인 말씀이거든요. 개인적으로도 항상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까지는 우리가 속해 있는 단체가 복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근데 여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성읍은 그때 당시의 성읍은 거기에 모이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읍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형통케 되어지고 거기서도 뛰어나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너를 복 주고 복 준다고 그러셨지요. 그렇죠?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라고 옛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복을 유통시키는 사람이 된다. 한번 말해보세요. 나는 복을 유통시킨다. 말 좀 하세요.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응?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시키는 사람이야. 아멘? 오늘 살면서 날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 여러분들
탁월한 말들, 칭찬하는 말들, 정말로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아주 생명의 말씀들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말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은 생명의 말이에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성령님,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내 말을 딱 듣고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말하는 게 다르네. 응? 정말 뛰어난데? 이렇게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그렇게 살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응? 그 다음에 성읍에서도 잘 복을 받고 또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우리 그렇게 들은 사실은 우리의 생활 노동 환경을 말하거든요. 일하는 일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우리의 삶,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신다. 복을 받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절은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몸의 자녀와, 내 몸의 자녀는 우리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녀들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 우리 믿어야 합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녀를 축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가 속 썩여도, 막 속 썩이고 말을 안 들어도, 우린 자녀를 축복해야 돼요. 하나님은 축복을 하시는데 내가 축복을 하지 않고 미워한다면 이건 안 되잖아요. 밸런스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를 축복하신다 그랬으니까 나도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자녀들이 지금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되어질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말씀하기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라. 이것은 새끼들이 복을 받으면 점점 더 많은 것들이 증가되어지겠지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재산을 증가시키고 잘되게 하시는 분이지 그것을 우리의 재산을 하나님이 다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는 부유함을 받는다. 이 말씀과 딱 맞잖아요. 맞잖아요. 이 율법을 보면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더 크지요. 응?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구약적인 축복이지만 그래서 구약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다 가난하게 살지 않았어요. 다 부유하게 살았어요. 그것은 이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것이야. 나의 삶,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은 세상이 지금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오늘 여기 4절에서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다 부욕해 하시고 잘되게 하신다 하는 말씀하시고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런데 광주리가 복을 받는다네요. 광주리 알아요? 아니에요. 바구니하고는 달라요. 광주리는요, 광주리는 창고 안에 옛날 농경시대는 창고 안에 곡식들이나 먹을 것들을 담아서 창고에 두는 것이 광주리예요. 응? 하나님이 광주리에 복을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 광주리가 어떻게 될까요? 가득 채워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네가 하는 모든 들에서 하는 모든 것 좋은 결실을 얻어서 광주리가 꽉꽉 채워질 것이다. 비어있지 않다.
비어있지 않다. 창고에 딱 들어갔는데 문을 열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 광주리에 있고 쌀독에 싹이 없어. 이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네? 광주리야. 그 다음에 떡반죽 그릇이 뭐죠? 떡반죽 그릇이 뭐예요? 매일마다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떡반죽 그릇이거든요. 그러니까 떡반죽 그릇에 거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매일마다 그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약에는 예수님이 뭐라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걸 가르쳐 주셨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 우리의 전능자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절서부터 6절에까지 말씀하시면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런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네가 무엇을 하든지 네가 복을 받는다. 참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이 복을 강조하시려고 하니까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이렇게 열거를 하시면서 축복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축복은 여러분들 신약의 축복 안에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요. 들어있는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세분화되어져 있구나.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 말씀 속에서 가난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족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성함을 얻어 누립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자꾸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응?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말한 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은 자로서 그 복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 항목이 뭔가를 아는 사람은 그 복을 찾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두리뭉실하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신다고 하셨었고, 개인적으로 또 우리 가정적으로 이런 복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받은 자로서 이 복을 구체적으로 얻어 누리나이다. 우리 고백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